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도 모두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대가로 얻은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됐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제자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생각은 부활을 단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영생으로 가는 관문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굳이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몸의 부활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러한 점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는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대신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난받으신 이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2000년 전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사용했습니다. 부활 자체는 아예 없는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부활이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신화 혹은 전설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갔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어? 그걸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제 영혼만 살아서 관문으로 영생의 관문으로 가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 하등한 것,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악하게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것, 즉 이 몸에서 빨리 영혼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의미를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던 겁니다. 필경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 부활을 거짓말이거나 신화이거나 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나 신화나 또 추상적인 개념이나 영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념도 아닌 거예요. 누가는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 하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변화된 새 창조,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36절 이하에 보면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그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모두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그 전에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모두가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강렬한 신앙을 가진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봤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옆에 그 창으로 찔린 그 상처를 만져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신 것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전개해 나가는 누가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부활을 단지 상징적으로나 혹은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삶으로 쫓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사도행전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질병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삐쩍 말랐었고 힘도 없었고 정신이 혼미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구나. 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썩어 없어질 존재구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하나님만을 붙들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워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도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나도 언젠가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터키 남서부에는 파무칼레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 휴양지는 석회암 온천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로마가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많은 로마인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온천은 일종의 병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온천을 찾아서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파무칼레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정도면 병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다가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 도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공동묘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최고의 문명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수준 높은 제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로마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더욱더 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이렇게 문 앞에 돌아가신 분의 조남을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조남 앞에 어떤 글자가 써 있을까요? 옛 꽃자가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옛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숨을 쉬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옛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저의 현실 정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존재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나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에게 절망한 자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되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사도행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 생명을 세상에 파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 이 다윗처럼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또 번영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의 그 기대 사상을 예수님에게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거예요.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금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예수님을 미친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 역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힘이나 정치력이나 물질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 뒤엎으시고 강력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한개 군단은 보병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말들이 700필이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의 천사라고 한다면 그 규모와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힘과 물질과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영모의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인 권력의 기구나 또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 자를 풀어주면 당신도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당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유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2000년 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좀 성장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와이프와 함께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일어나서 우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가지 말라고. 또 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무섭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갈 때면 전화기 2대를 가지고 CCTV 앱을 이제 다운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는 집에다 놓고 한 대는 교회에 갖고 와서 잠자는 아이들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집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집은 어디일까요? 엄마 아빠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부바르에 소재한 집일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친구가 많은 학교가 진짜 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집은
엄마 아빠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궁전과 같은 화려한 곳에 살아도 그곳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것은 두려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절망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보이는 영토가 아닙니다. 그 영토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을 모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